네, 2020년도 이제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2020 참으로 좋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2000년대가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나 조직, 단체들이 2020년을 어떤 한 기점으로 삼고 2020 비전 막 이래 가면서 그 비전을 제시해 왔을 것입니다. 2019년에서 앞자리가 바뀌었고 이제 새로운 신년 아니면 새로운 2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비전 2020을 외치던 그 많은 단체들이 이제는 새로운 슬로건을 걸어야 할 시점이 된 것입니다. 뜻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나 자기개발, 독서, 어학 공부, 성경 일독 등 많은 계획들을 세우곤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뜻을 세우셨습니까? 아멘. 어떤 계획들을 하고 계시나요? 올해 나에게 어떤 일들이 생기기를 소망하고 계시나요? 혹시나 아직까지 그냥 지금까지 산 것처럼 그냥 되는 대로 살려는 무계획으로 계신 분이 있지는 않은지요? 이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다니엘서는 그 1장에서 다니엘이 그 뜻을 정했다는 그 말씀 때문에 많은 그 학생들과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점에 많이 설교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높은 뜻을 세우라는 제목으로 이 세 명의 유대 소년들이 품었던 높은 뜻과 그 뜻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함께 보면서 한 해, 어찌 보면 새로운 10년, 또 어찌 보면 새로운 20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은 어떤 뜻을 품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도해 주실 그 높은 뜻을 세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뜻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으로 가서 이 본문의 시대적 상황이 어땠는지 이들이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었는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기원전 605년 그리고 597년 그리고 586년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유다 민족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첫 번째인 그 기원전 605년에 포로로 끌려갔던 소년들이었습니다.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느부갓네살이 유다 소년들을 포로로 데리고 갈 때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들을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가장 상태가 좋은 소년들, 엘리트들을 뽑아서 간 것입니다. 그렇게 데리고 가서는 이름을 바꾸고 3년 동안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고 또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했습니다. 최정예의 인물들을 뽑아서 당시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고 최고의 음식을 먹여서 왕의 최고의 신하로 쓰게 하려던 것입니다. 이들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패배한 포로들입니다. 이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고향에서 알지 못하는 낯선 나라로 떠나왔습니다. 부모와 친구들, 가족들로부터 분리되고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철학, 바벨론의 종교, 바벨론의 문학과 역사, 언어들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왕의 먹는 음식으로 이들의 식습관까지도 바꾸려고 했습니다. 가장 심했던 것은 이들의 이름을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하나니아를 사드락으로, 미사엘을 메삭으로, 아사랴를 아벳느고로 그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 그 일제 강점기를 생각하시면
훨씬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이들을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름부터 말하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교육, 생각하는 사고방식, 가치관까지 모두 바벨론화,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포로라는 신분의 소년들을요. 그런데 1장 8절에서 말하기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물론 이 세 친구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함께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더욱 얻게 하셨다 하는 것으로 봐서 이 세 명의 친구 또한 다니엘과 그 뜻을 같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네 소년이 정한 그 뜻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들이 채식주의자였기 때문에 고기를 피했을까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바벨론의 음식이 그 바벨론의 신전에 갔었던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지 그 이스라엘의 율법에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음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이들은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 즉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뜻을 세운 것입니다. 이 뜻을 확고히 세웠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와서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을 때 역시나 이들이 그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소년들의 상황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처한 현실과도 같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자기들과 같게 만들려고 합니다. 결국 자기 앞에 우리들의 무릎을 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따르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여러 시험을 주고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세상의 교육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도록 요구하며 먹고 마시는 것, 세상의 유흥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처럼 뒤처지면 안 될 것처럼 남들이 하는 그 수준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만 할 것처럼 우리를 세속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침례교 사경회 할 때 최두익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깊이 새겼던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함께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이만큼 가 있으면 교회는 거기 따라가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교회는 세상이 있던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세상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 세상이 있던 자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있던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이 두 걸음 가면 교회는 그 세상이 이미 지나간 그 자리에 뒤에 따라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는 세상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강한 그 세상의 급류에 그리스도인들이 저항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힘을 잃고 포로가 되어 따라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의 영향을 온몸으로 받고 있으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세상의 물이 들지 않게 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그 뜻을 확실히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확실히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물들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 먹어보셨어요? 엄청 짭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닷물에 살고 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회를 떠서 드셔보세요. 그 짠맛이 나나요? 그 물고기가 짜디짠 물 속에 살지만 그 염분이
몸속으로 침투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간이 배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죽으면 간이 배입니다. 딴 바닷물 속에 살되 염분이 침투되지 않는 그 물고기처럼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 아래 비록 포로로 있었지만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 뜻을 정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같이 내가 비록 세상의 권세 아래 포로와 같이 내 본향에 가지 못하고 유리하는 포로와도 같지만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겠노라. 세상의 유혹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노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노라. 높은 뜻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그 나그네라는 그 의미는 포로, 나그네, 행인 모두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서 내 고향이 아닌 곳에 지금 거하면서 이방인 취급받고 있는 사람들, 그 땅에서 주인 행세하지 못하고 잠시 객으로 있다 떠나가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으로 더럽히지 말라. 세상의 가치관을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우선으로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뜻을 지키기 위해 고난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으로 돌아와서요, 이들이 하는 이 담대한 고백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들의 확고한 뜻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지만 이 이유가 절정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이 지금 포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을 세우고 있는 바벨론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 풀무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가 결국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충성된 고백입니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약이 단단히 올랐습니다. 그 풀무불의 강도를 7배나 높였습니다. 속옷과 겉옷과 별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옷을 입고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옷이 불쏘시개가 돼서 아마 더 잘 탈 겁니다. 그 불쏘시개가 될 그 옷들을 다 입혀놓고는 꼼짝도 못하게 결박을 해서 풀무로 던집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들을 붙들고 있는 그 신하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풀무불 속으로 던져집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입니다.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그 안에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불 가운데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이 네 번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불 가운데서 이 세 명의 소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이들을 그 옷자락 하나,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도 않고 그을리지도 않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유대 소년이 이 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불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했던 이 믿음이, 이 결단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많은 뜻을 세웁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를 위한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는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치 그 계획을 진행시켜 주시는 분, 내게 복을 주시는 분, 아무 어려움도 겪지 않게 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믿음의 결단은 하지 못하고 그저 고난을 피하기를, 나에게 피할 길을 내어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해달라기는커녕 주님, 제게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겪지 않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피하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겪을 수도 있어. 내가 그 고난을 때로는 허락하기도 한단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불 속에 들어가도 내가 거기 함께 있을게. 네가 물 속에 빠져도 내가 거기 함께 있을게. 네가 어떤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고난을 피하게도 해 주시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믿음이 없으면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기쁘시게 하려고 고난도 감수하기로 작정할 때 그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시지는 않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의 진리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살아보아야 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우리의 높은 뜻 가운데 고난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다가올 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기꺼이 그 고난도 감수하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와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높은 뜻 세우고 계십니까? 설령 그것으로 인해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리라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고 작정할 때 하나님이 거두시게 될 영광이 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제가 반전의 크리스마스라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전투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놀라운 반전의 승리가 드러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승리,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시는 아주 완벽한 승리를 거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느부갓네살의 반응이 반전으로 뒤집어졌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 오늘 본문 15절의 후반절인데요.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자만이 보이십니까? 그 어떤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하겠느냐. 그게 너희 하나님이라고 한들 내 손이, 내 힘이 더 강하다라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6절에서 느부갓네살의 패배가 드러납니다.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조롱하던 그 느부갓네살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이방 나라의 그 왕의 입으로부터 영광을 거두시고 승리를 취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반전이 있는데요. 30절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반역 죄인으로 풀무불에 들어갔던 이 세 사람이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지만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손발이 묶여 죄인의 모습으로 불 속에 던져져야 했던 패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된 사람들의 승리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미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볼품없고 불쌍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되는데,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모른 척하면 되는데, 얼마든지 이유를 만들어서 합리화할 수도 있을 텐데, 합리화한들 그 누구도 뭐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끝까지 갔을 때 주님께서 거두실 그 완벽한 승리입니다. 아직 승리하지 못한 것 같고 고난에 처할 것만 같지는 않으십니까? 고난이 계속될 것 같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거두실 더 완벽한 승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뒤집어질 정도까지는 안 된 겁니다. 덜 익었을지도요. 좀 더 익히고 완벽한 타이밍에 때가 되면 주님이 뒤집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에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선한 뜻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돌아서지 않겠네 찬양했는데요. 고난이 내 앞에 있다고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뒤집어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선택과 결단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 지내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결국 승리를 보여주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뜻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뜻을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뜻을 세우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높은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위협도 감수하겠노라 하는 그 믿음과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